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남긴 유명한 명저 나와 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문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다 사이 간자를 씁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잘 될 때 평안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만족이라기보다 관계에서 오는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끼리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짓고 불순종하니까 관계가 단절되거나 왜곡되거나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라 마르틴 부버가 한 말인데, 나와 너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비인격적인 관계로 왜곡되고,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대화적인 관계인데 그것이 단절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을 보시면은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물은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가 왜 이렇게 됐나는 관계를 물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한 치명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만 멀어졌을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코로나 레드, 분노 지수가 높아지고 코로나 블루, 우울증 환자가 생기고 20대, 30대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와 불순종이 들어오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는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렇게 높이 찬사를 부렸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 자기 아내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다가 이제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가 아내한테 책임을 다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들어서 나한테 줬냐고. 좋다 할 때는 언제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찬사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만들어줘 갖고 그 여자가 먹으라 해갖고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와 불순종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뿐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다. 제가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소외와 단절을 가져오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아내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안 따먹고 아이를 낳았다면 아마 노래 부르고 나왔을 수도 있다. 아멘 안 하시네. 예.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구원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하신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임직식입니다. 직분, 모든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오늘 교회 안에는 간혹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 뭡니까?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피스메이커 많아요. 그럼 뭐냐? 평화를 만들어서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창세기의 저주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와 계시록은 시간 간격으로 1500년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되고 나서 계시록이 기록될 때의 기간이 1500년 가까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이면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창세기의 기록이 계시록의 저주가 풀립니다. 계시록 22장 2절 3절을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장차 추구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섬기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상의 모든 신앙활동, 여러분이 예배 생활 모든 신앙활동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없어지냐면 전도와 선교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선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또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친교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배가 남는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남는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라고 알려졌어요. 플라톤은 정의가 무엇이냐, 국가론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썼고, 행복이 무엇이냐, 또 행복의 기준을 5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플라톤이 얘기하는 행복이 뭐냐?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절반 정도만 알아주는 명예. 여러분, 절반 정도만 알아줘도 대단히 인기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는 이기고 한 사람한테 질 정도의 체력, 우리 보통 사람의 체력을 말합니다. 5번째가 연설을 듣고 절반만 손뼉을 칠 수 있는 수준의 말솜씨. 제가 설교할 때 절반만 아멘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아멘하기를 기대하는 건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한정된 자원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어저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바닷물에 소금기가 3%만 있어도 썩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수만 가지, 오만 가지 되지만 3%만 긍정적 생각, 좋은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외국 여행을 했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해외를 잘 못 나가는데, 어떤 분이 외국 여행을 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한 강사가 나와서 뭔가를 이 손에 들고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강사의 손에 들린 것이 $100짜리 지폐입니다. 물론 영어를 잘 모르니까 들어보니까 그 강사가 이 $100 지폐를 갖고 싶은 사람을 손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그거를 아무 조건 없이 준다니까
손을 들었겠죠. 그랬더니 그 강사가 미안하지만 제가 이 돈을 좀 더럽혀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발로 구두발로 막 짓밟고 그런 거 흙이 묻게. 그래서 그것을 다시 들어갖고 여러분 이렇게 짓밟혀갖고 구겨지고 흙이 묻었는데도 갖고 싶은 사람 하니까 다 예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판단이 옳습니다. 이 $100 지폐는 구겨지고 흙이 묻고 그래도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하고 약속대로 가장 열정적으로 손든 사람한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강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죄로 오염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풀톤 신주교라는 유명한 주교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가치가 올라간다. 그 말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 있어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한 이틀 전에 저희 교회 로덴 카페에서 어떤 분이 명품 가방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그 가지고 오신 분의 가방이 뭐 330만 원짜리래요. 33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가방이에요. 명품 가방이죠. 여러분, 명품 가방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비가 막 내리는데 우산이 없을 때 가슴에 끌어안는 가방은 명품 가방이래. 근데 머리에 이고 가는 건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비가 맞아도 좋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까? 여러분, 이 가방이 330만 원짜리고 뭐 700만 원짜리라는 것은 그 많은 가치를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값은 지불한 대가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은 향기로운 제물과 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전의 번역을 보면 향기로운 제물과 그 다음 뭐죠? 기억이 안 나요? 자, 이전의 번역본을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과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번제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번역이 이전 번역이 더 좋아요. 생축이 뭐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생축이라 그러지. 생축. 여러분, 오징어 한 축이 몇 마리일까요? 10마리가 아니고 20마리? 20마리예요. 마른 오징어 한 축은 20마리예요. 10마리입니까? 10마리래요. 이제 10마리, 20마리. 좋아. 10마리라고 하고. 비싸니까 10마리로 합시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강원도는 이제 오징어 많이 잡힙니다. 마른 오징어를 이제 간식을 달라 할 때 어머니가 주기 위해서 이 선반 높은 데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면 안 되니까 간식이 그때는 과자가 없을 때니까 오징어를 구워줬었기 때문에 높은 이제 이 선반에 올려놨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꾀를 내갖고 그걸 꺼냈어요. 이불을 차곡차곡 얹어가지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불 차곡 얹어서 나중에 올라서니까 선반이 닿아요. 그걸 꺼내갖고 나가서 동네 아이들 하나씩 다 줬어요. 집에 들어와서 먼지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이놈이 오징어 한 축을 다 돌렸다가. 그래서 여러분, 오징어 한 축이 귀하여 아들이 귀해요. 아들이 귀하죠.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악기값에 관심이 있을 건데 제가 어느 그 집회에 CBMC 한국실업인
전국연합회 집회 갔더니 한 그 바이올리스트가, 박지혜라는 바이올리스트가 연주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몇 억이나 하나 그랬더니 30억이 넘는데요. 독일 정부에서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으로 이제 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갔다가 콩쿨 대회 입상하니까 독일 정부에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를 무상대여 해줬대요. 그리고 이게 30억이 넘으니까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야, 저 정도면 교회 하나 지을 텐데. 그거를 얼마나 아끼고 파손 안 되기 위해서 잘 관리를 할까요? 세계적인 악기 가운데 가르네리는, 그게 이탈리아의 거장이 1700년도에 만들었는데 무려 170억이 됩니다. 바이올린 하나에. 안 놀라시는데 바이올린 하나 170억이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왜 그렇게 비쌀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왜 비쌀까? 이유가 있는데, 그 나무가 로키 산맥의 3000m 고지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죠. 나무가 다 등이 굽어서 이 거센 바람에 위로 자라지 못하고 다 이렇게 꺾여 있어요. 마치 그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처럼 나무가 다 꺾여 있는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공명의 소리가 아름답다. 좋은 소리, 귀한 소리는 어떻게 생기는가? 시련을 당하고 세찬 바람 속에 거기서 베어진 악기, 3000m 높이에서 만들어진 악기가 명품 악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6장에 와서 우리도 하여금 땅에다가 모든 걸 쌓아두면은 손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읽어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재물을 지키려고 해도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행한 일로 인해서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어떤 오래된, 아주 옛날에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에 오두막집을 짓고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에는 그늘진 그런 야자수가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 노인이 인심이 좋아서 나그네마다 자기네 집에 오아시스를 이렇게 마시게 했어요. 그렇게 보람이고 노년의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었는데, 나그네들이 그렇게 시원한 오아시스의 샘물을 먹고 나서는 갈 때 이 동전 하나씩을 줬어요. 나중에 이 노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자선으로 물을 나누어 주다가 동전이 쌓이는 순간에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나그네들한테 물값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베풀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 오아시스 샘물이 마르는 걸 발견했어요. 아이, 큰일 났다. 돈줄이 말라가니까. 그래서 왜 물이 마를까 생각하니까 이 오아시스 나무가, 이 그늘을, 야자수 나무가 그늘을 형성하면서 지하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야자수를 베어버렸어요. 그 결과 샘은 완전히 고갈돼 버리고 야자수 그늘을 베어버리니까 오두막집에 땡빛이 내리쬐서 노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무슨 결과입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용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청부 사상이 있습니다. 유교는 청빈 사상, 가난하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 이만하면 족하다. 그런 청빈 사상이 아니고 청부, 깨끗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이걸 받고 했어요. 받고 하면 가치관이 전도되면서 우리의 삶을 상당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달러 화폐에 보면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뢰한다, 그런 말이 적혀 있고,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은 돈이 우리 주인이 될 때는 폭군이 되고, 돈이 우리의 하인이 될 때는 충실한 하인이 된다.
왜 부자가 천국 못 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돈을 많이 가졌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그 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직이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작게 맡겨주셨다 생각하면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돈이 그 사람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그 사람을 쥐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돈의 장애물에 막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6월달 추천도서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드리면은 그것은 마치 생명을 바꾸는 행위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명을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의 물질이 연자 맷돌처럼 땅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는 땅에 쌓아둘 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천사의 날개처럼 그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 사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그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땅으로, 연자맷돌처럼 그 사람을 땅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맙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서 직장생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교회가 있고 또 안 되는 교회가 있고,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광고를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마스크가 전도의 대안이다. 그래서 마스크를 아주 싸게 팔고 막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는 마스크가 대안이다. 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영적인 감동이 있는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감동이 있는 교회는 그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기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숫자나 재정에서 늘어났다는 교회 통계가 나왔어요. 외국의 기업 가운데서 지금 미국의 CEO 가운데 모건 스탠리라는 글로벌 투자 은행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그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식당에는 갈 수 있는데 회사에 안 나오는 사람은 빨리 복귀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잖아요. 근데 재택근무가 커버하지 못하는 회사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CEO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식당도 가고 대중교통도 다 이용하면서 회사에 안 나오는 사람 빨리 복귀하라. 저는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특별한 계층이 있는 분 말고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온라인 이 영상이 중요하지만요, 지금 침례교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대면 수업을 드디어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상담학 같은 경우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다 영상으로 해버리니까, 온라인 해보니까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학생들의 영성도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침신대학은 이제 수업을 재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지었다.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세기의 유명한 상담학자 가운데 폴 투르니에가 있어요. 폴 투르니에는 스위스 사람인데 기독교 상담으로 아주 정신과 의사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소년기의 열망은 소유의 열망이다.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의 열망이다. 그러나 장년기의 열망은 인격의 열망이어야 된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소유나 경험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된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그것이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왜? 땅의 것에만 모든 걸 걸었어요,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네가 예비한 건 누구 거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변화된 성품이 올라가는 거지 나머지는 다 지상에 두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결혼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있어야 되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왜 혼자 안 되는가?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죠. 또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관계를 떠나서 무인도에서 홀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아무도 없는데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냥 무인도에서 혼자.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더불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적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당하실 때 사람들이 입을 삐쩍거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해 주시겠지,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뜻이죠. 이교태라는 칼럼니스트가 그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독 속의 개와 같아. 그게 뭐냐? 그럼 바다에 개를 잡아가지고 단지에다 놓고 위에를 덮지 않아도 한 마리도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못 나갑니까? 개들이 서로 벽을 타고 올라가서 넘어갈 때쯤 되면 밑에는 다리 잡아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안 덮어도.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 우리의 국민성을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가 발전하려면 과거 캐기, 다리 잡기, 발목 잡기 이런 것을 지향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다윗을 얼마나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다윗은 아니 그 과거가 목동 아니야. 목동인 주제에 무슨 왕이 된다고. 과거 캐기, 발목 잡기, 비난과 헐뜯음을 할 때 다윗은 누구를 상대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보다가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사람을 상대했어요. 어떻게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들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울은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고,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귀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상대로 신앙생활 할까요? 하나님 상대로 해야 될까요? 제가 그 학생 때 아이들이 장난할 때 보니까 이런 장난을 했어요. 배를 걷어갖고 때려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흉내를 냈는데, 권투 선수들이 그렇게 이렇게 상대방한테 맞고도 견디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권투 선수들은 누워서 커다란 공을 가지고, 이 무거운 공을 가지고 배를 계속 수없이 때리더라고. 그리고 배가 단련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주먹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학창시절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손을 여기 댔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손을 댔어요. 명치니까. 맞으면 되게 아파. 숨이 막혀. 근데 이제 아래를 때리라 그러니까 힘센 아이들이 한껏 때렸어요. 근데 제가 버텨냈어요. 왜? 제가 그때 배에 왕이 새겨질 만큼 운동을 많이 했거든. 안 믿으시네. 예. 배에 왕이 새겨질 만큼 아주 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센 애들이 때려도 주먹이 튕겨져 나가지. 영적으로 맷집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 말에 조금만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영적으로 맷집이 있어야 돼. 어지간히 때려갖고는 끄떡도 안 할 만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누워가지고 계속 커다란 공으로 배를 때리고 그걸 수없이 반복할 때 복근이 형성되고, 복근이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 어지간해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히려 때린 사람이 주먹이 아플 만큼.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수치인 거부. 안 받으면 되지. 수치인 거부. 반송. 우편물 보니까 반송하는 게 있더라고. 수치인 거부. 내가 안 받아들이면 돼. 제가 신방 가서 한 분을 소개했는데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의 몸이 열량이라면 눈이 군양이래요. 눈을 잘 관리하셔야 돼. 나이가 드시면은 녹내장, 백내장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를 피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시력 감퇴를 가져오기 때문에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눈은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어떻게 봅니까? 제가 그 춘천에서 스시집 하는 사람의 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항종환 스시라는 사람인데 저기 자기 집 간판에다 저런 걸 써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저렇게 하면은 손님이 오겠습니까? 근데 세무사 직원이 얘기합니다. 동종업체에서 스시나 일식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저기 차린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매출이 첫 번째 두 번째래요. 주일날은 철저히 쉬고 술도 안 판대요. 근데 매출이 왜 늘어나는가? 술을 안 먹으니까 자석 회전이 빨리 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오래 앉아있지만 금방금방 되니까 매출이 뭐 수백만 원 되는데 저분이 그런 얘기를 기사에 썼더라고. 감동 스시가 가장 자기 집의 기본 메뉴인데 감동 스시는 팔면 팔수록 손해래요. 작은 금액을 받고 많이 주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이윤이 안 생기죠. 그건 그냥 그 메인 메뉴고 다른 걸 사람들이 사니까 그저 매출이 올라가는데 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업이 실패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갈라섰어요. 그러니까 19살에 벌써 취업전선에 나가야 됩니다. 엄마와 장애인 누나를 뒀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음식점에 가서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인정을 받고 인천에다 기업을 했는데 기업을 해서 장사가 잘 되는데 누가 전도를 한 겁니다. 형 친구가 전도해서 야, 너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봤어? 그거 못 봤죠. 그렇지만 너 있다고 믿어 안 믿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본 적 없지만 역사책에 있으니까 믿지요. 그랬더니 야,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야.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 그리고 봐, 우리가 2021년이라는 연도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2015년도라는 연도가 어떻게 생겼어? 그건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 예수님 역사의 주인이 된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천에서 전도하신 분이 춘천 한마음교회를 나가니까 그걸 폐업해 뿌리고 춘천까지 와서 춘천에서 항종환 스시를 차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죠. 아니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신앙생활 하려고 그걸 옮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일단 가정이 변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이 없을 때는 안 믿을 때, 원래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사람들과 같은 업종의 사장들하고 같이 맨날 술 먹고 그랬대. 그러니까 다른 사장들을 보니까 많이 파는 데는 한 달에 돈을 엄청 번대요. 일식집을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목표는 넓은 아파트 평수 집을 얻는 거고 좋은 고급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삶을 보면 상당히 방탕하대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고 아내가 이런 말을 한대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다고. 남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신앙이 그들의 가정과 삶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미국의 언론인 가운데 예일대학교 출신의 저널리스트 리 스트로벨이 책과 영어로도 많이 소개됐어요.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이게 밑에 저자 이름이죠. 리 스트로벨. 이분이 이게 저널리스트가 자기 아내가 너무 교회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신문 기자의 근성을 가지고 추격해 봤어요. 예수가 실존 인물인가?
예수는 가공의 인물 아닌가, 신화의 인물이 아닌가, 실존 인물인가 찾아보고 고고학자들과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유명한 신학자들, 고고학자들 다 만나서 취재하고 그 결과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신문기자 자리를 간뒀어요. 촉망받는 언론인이었는데 그 간두고 그 얘기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오래 믿느냐, 또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교회 나간 지 6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이 있고 신비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나 복받는 것이 1순위가 되는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은 뭡니까? 복음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1순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복이 뒤따라오는 게 복음주의예요. 근데 이게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사람들이 복도 놓쳐버리고 믿음의 감격을 상실해버립니다. 두 번째 길은 신비주의입니다. 현실을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맨날 나와서 교회에서만 있으면 신비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휘어지고 그 옷이 광채가 날kom 힐 때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마을로 내려가지 말고 저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해온 게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니까 교육관을 짓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불의 사자니까 기도원을 짓자. 이게 교회가 해온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래에는 귀신 들려갖고 또 질병으로 간질에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자빠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데 외면해버리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높은 산에서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삽시다 하는 것은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신비주의가 벗어나서 우리가 복음주의는 뭐냐? 양쪽을 다 우리가 현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우선순위를 어디 둘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3분의 1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세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가 금을 재는 단위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했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들었죠. 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재물로 본 거예요. 갓이 하나님인데 갓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이 골드라는 거, 황금우상.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하고 기복적인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빌립보서 3장 19절 보면은 19절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20절은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어떤 세계관과 물질관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선택의 문제지 혼합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도인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주인이었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면서 변화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자신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을 토색하고 잘못 불의한 방법으로 갈취하였으면 4배나 갚겠다고 회결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러가 한 말이 있어요.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러가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지갑은 믿을 수 없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삭개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고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물질관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19장은 부자 가난 청년의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동일한 명령을 했을 때 그 부자 간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며 이름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욕먹고 오늘 말하면 세무서장과 같은 직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은 아무런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대저택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이 초라한 오두막이었습니다. 근데 옆집에 보니까 대저택이 으리으리하게 있는 거예요. 저기는 누가 사나 하고 보니까 자기 이웃에 살았던 가난한 의사가 거기 주인공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와 보니까 초라하고 지붕도 없는 그런 초가 지붕이고 그리고 저 집은 대저택 의리하는데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그랬더니 천사가 대신 답변을 해줬어요. 천국에는 실수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이 건물들은 지상에서 그 집에 들어가 살 주인들이 붙여온 자재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가난한 의사는 그 지역의 주변에 돈 없는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줬어요.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런 집을 지은 거고 당신은 부자이지만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상에서 올라온 자재를 가지고 지으니까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대저택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서커스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구경이 없으니까 그 냇가에 보면은 서커스가 들어옵니다. 서커스가 들어오면 서커스의 백미가 뭐냐면 공중그네야. 가장 무서우면서 스릴 있는 게 뭐냐면 양쪽에 그 높은 그 그네를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대로 가면서 공중을 몇 번 돌더니만 상대방 그 그네를 잡는 거예요. 그 그네를 놓치면 떨어지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물을 칩니다. 실수하면은 다칠까봐 그물을 치는데 그것이 가장 스릴 있는 공중그네입니다. 폴 툴리라는 심리학자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말을 했어요.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게 뭐냐? 이미 자기가 그네에서 손을 떼갖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자기를 잘 잡아줘야 돼요. 다리를 그네에 걸고 거꾸로 있는 사람이 자기 손을 잡아줘야 자기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공중에 떠 있을 때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이미 이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완전하게 못 잡고 믿음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에,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가장 불안한 사람이에요. 이걸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불렀어요. 오래전에 우리 가족이 오이도에 가서 동춘 서커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서커스의 애환이 있습니다. 왜? 어릴 때 서커스를 볼 때 표 주고 들어간 적이 없고 옆에 이 천막을 쳐놓으면 그걸 들고 들어가다가 걸린 적도 없고 그래 봤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추억이죠. 근데 어릴 때는 서커스가 꼭 서커스만 안 하고 앞에 이제 연극 같은 거 합니다. 막 총도 쏘고 뭐 아리랑이란 연극, 뭐 이수일과 심순애 그런 연극을 하는데 그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어른이 돼갖고는 그걸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커스 하는 사람이 불쌍해서 나를 못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만 들어가고 나는 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의 불안이 뭘 말할까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떠나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손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중간지대에 떠 있어요. 그럼 미래가 불안합니다. 아마 모세 시대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그런 중간지대의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근혜라는 2005년도에 난 책을 보면은 노련한 서커스 단원이 자꾸 이 공중근혜를 하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를 받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신참이기 때문에 자기를 못 잡아주는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나를 잡아주는 저 사람이 미숙해서 그래서 나를 자꾸 떨어뜨리는구나 하고 찍어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동영상을 관찰하고, 교통사고 나면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듯이 보니까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자기가 자꾸 불안해갖고 과감하게 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못 들고 못 잡고 자꾸 이제 불안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늘나라에 쌓아두면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완전하게 손을 못 잡고 중간지대의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데 기자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세 가지 중에. 그랬더니 시력이 없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될 때 오는 만족감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공하고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될 때 내가 행복하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골로새서, 우리가 끝으로 한번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부활을 하늘에서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까지 설계되는 복된 인생.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예술가가 한 말입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가져온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둠으로써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상의 모든 것을 쌓아둘지라도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소멸되고 사라질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이 세세토록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전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